자, 오늘은 개가 되신 예수님 이런 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찬미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무산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진다,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비라는 꿈을 주시고,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라는 꿈을 주시고, 또 요셉에게는 기근을 맞이하여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통해서 기근이 올 때에 영혼들을 먹이게 하시고, 모세에게는 민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꿈을 주시고, 다윗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꿈을 주시죠.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회복을 위하여 또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라는 꿈을 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꿈을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 영혼들을 그냥 교회 안에 데려다 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혼들을 뼛속까지 바꿔놓는 새사람 되게 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뼛속까지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가 안 돼요. 사람들도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변화가 되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장 원형적인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강박한 영혼도 다 녹일 수가 있는 것이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누구든지 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려면 통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를 만드는, 길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극진하게 대하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를 극진하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하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깊이 박히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사랑이 박히지 않으면 절대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결단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박히면 신기하게도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박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했던, 실제로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취급을 했던 여자, 이방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사랑하는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당시 랍비들과 많은 의원들에게 딸의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차도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질병을 고치시고 또 모든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메시아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겠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에 냉담하셨다라는 거죠. 마음으로는 뜨겁지만 겉으로는 냉담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혀 반응이 없어.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가 3년 6개월 동안 징계를 받았어요. 그 불치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한 적이 아무리 회개를 하고 밤에 정말 침상에 눈물이 다 되도록 회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응답을 1년 동안 좀 얼굴이 딱 반쪽이 됐는데 1년 후에 딱 한 말씀 하시더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야속하실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여러분이 남편 사랑하세요? 이거 잘 모르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이 여인도 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를 당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올라오죠. 또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에도 더 많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라와요.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에는 더 많은 것이 올라오죠. 또 우리가 사랑하지만 두려움이 올 때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염려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떡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야 우리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고 딴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도 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싶은,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불순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항상 계층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걸 제일 싫어해. 거절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마다 취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근데 마귀도 그거를 너무 잘 알죠.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바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것이 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무런 회복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더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 속에서 고통을 살아가는 것,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냉담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요청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죠.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 근데 얼마 기도하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참 사랑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진주의 가치를 알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은 그 무시를 당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계속해서 무시를 당했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이번만 참자. 그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불순종의 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다 보면 남편을 전도하려고 해. 죄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참아요. 이 여인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는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인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게 보내셨지 너 같은 이방인에게 보내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절이죠, 거절. 우리가 거절감이 얼마나 이게 상처가 큰지 아세요? 제가 1년이 지나서 하나님 음성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고구나, 확정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불치병 그대로 있고 그때 열심히 주님 외에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주를 섬겼어요. 근데 그날 은혜가 왔어요. 한참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주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지금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아니 그 말을 왜 하시는 거야?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답을 못했어요. 바로 답을 못했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흘러서 주님 고쳐주지 않아도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진짜 얼마나 폭풍 같은 눈물이 흐르는지 진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에 그 아픔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감을 이기게 하시는 거야. 왜?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질병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거절의 아픔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그 거절감을 듣고 더럽고 치사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부모님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죠? 절을 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절을 한다는 것은 우상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누구에게 절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절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절하는 의미를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절하는 의미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주인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우리 안에 있죠. 저도 마찬가지. 주님 안 고쳐주셔도 지금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 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우리는 주인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영접하는 그러한 공개적인 일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니. 개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자기를 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상처가 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모욕할 때, 여러분의 사랑을 몰라줄 때.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빚을 내서 나눠 줘봤지만 결국 그들이 다 배반을 하더라. 목사님들 정말 많이 줬다. 근데 그분들이 더 달라고 막 정말 이분이 목사님이 맞나 할 정도로 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무슨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과정, 연장선상 속에서 어느 시점에 있을 뿐이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면 사랑하게 돼요. 못된 짓을 해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목사님이 아직 철이 안 들었으니 주님 철이 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 우리를 위해 당해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더라. 성 프란시스가 주여 나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를 받으며 죽음으로 또 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기도를 드리자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해하게 돼. 살인자를 이해하게 돼. 이해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 수치와 모욕을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직격탄을 날렸어요. 너는 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도망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집사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칼을 갈고 칼을 겨누는 그런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모세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요셉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다윗과
욥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고 주님의 아픔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이해는 우리에게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로 깊은 사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메시아인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여 올 수 있다마는 제가 개라 이 말이죠. 당신 나에게 개라고 했는데 내가 개가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십니다가 아가파오라는 말이에요. 아가파오라는 말은 누군가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lways,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 자기를 버리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지금 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참 사랑이다. 우리 여자분들은 모래시계 옛날 제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참 사랑.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상대방은 나를 거절하고 배반해도 나는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세례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마가복음 17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딸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나라라고 해요. 지금 이 여인은 이 무시와 거절과 모욕 속에서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내가 개가 돼도 좋은데 내 딸은 고쳐주세요. 이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왜 주께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참 사랑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가족마다 다 강팍함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가족은 조금만 우리가 훈련받아도 주께로 돌아와요. 변화된 이 사람이. 그렇지만 어떤 강팍한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돌아올 때가 많죠. 하지만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 서프란시스가 보니까 나환자들을 섬겼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은 형제단 제자들이 이제 나환자들을 데려다가 따뜻한 물로 고름을 다 씻겨내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한 고약한 나병 환자는 이 고름을 쫙 훑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위선자. 너희가 나병을 안 걸려봤기 때문에 그렇게 위선적인 일을 하는 거다. 그때 성프란시스가 오죠. 그러면서 성프란시스에게 너야말로 위선자 중에 대마왕이다. 그런 걸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성프란시스가 어떻게 해요? 네가 위선자가 아니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라. 그럼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프란시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름을 빨아내죠. 근데 그 입술이 닿는 곳마다 바로 새살이 돋지. 그래서 팔 정도 왔을 때 팔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그 나병 환자가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나병 환자가 성프란시스도 흠모할 만한 영성을 갖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면 그 누구도 다 변화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느니라. 믿음이 크다는 게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선택해서 아가파오 이거를 지키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무시와 거절과 수치와 모욕을 다 감내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많이 울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여인이 급류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냥 급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협곡이에요. 근데 어떤 한 남자가 그 스턴트맨도 그런 스턴트맨이 없어. 그래서 그 여인을 구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꿈에 이 여인이 이 남자의 부인이 된 거야. 근데 이 여인은 그거를 못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부인으로 그러니까 이 남자가 믿으라고 당신은 나의 부인이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이 여인을 소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으로 데리러 가는 거야. 오늘 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고난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내 부인이야, 아내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꿈을 주시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더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고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돌아온 거지. 하지만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나를 아내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불충했구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 중에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 펀자브 지방에 크리스토퍼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지역이 펀자브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펀자브 지방을 완전히 복음화시킨 사람이 하이드인데 이 기도의 사람 하이드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1992년에 LA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가장 충격적으로 본 영상인데 한 흑인을 백인 경찰들이 둘러싸서 이제 때리는 장면인데 정말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한없는 조롱과 경멸과 야유를 보내면서 마지막에는 이만한 벽돌을 가지고 머리를 치더라고요. 그대로 실신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 때까지 지금 뭐 더 끔찍한 걸 많이 보고 있지만 가장 끔찍한 영상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죽을 수가 있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처럼 전혀 인격이 존중이 되지 않냐고 전혀 인정사정 없이 고초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군병들의 발에 치이고 주먹으로 맞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힘이 하나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이드라는 책에 보면은 기도의 사람 하이드가 믿는 어떠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하이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종이 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이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동안 그분께 얼마나 불충해 왔는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계속 눈물을 지으며 말하기를 하이드는 계속 눈물을 지으며 말하기를 나는 그 이상의 것을 보았어요. 나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들개가 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개가 되셨다니 하이드가 이 말을 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이방인들을 가리켜 개라는 경멸적인 어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이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방인 곧 개를 비유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곧 개의 입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이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삶과 들개의 삶이 가지는 유사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들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개도 집이라 불릴 만한 곳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머물 집이 없으셨습니다. 하이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나를 위해 당하셨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들개들이 사람들의 발에 채고
학대를 받듯이 주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그분을 불친절하게 대했으며 잔인한 말과 냉소를 퍼붓고 매질을 하고 마침내는 죽여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숙연한 태도로 말하는 하이드의 모습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내가 저녁 식사를 했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오직 하이드와 함께 여러 시간 동안 그 침대 위에 앉아 그리스도에 관한 대화를 나눈 인상밖에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를 위한 모든 것, 곧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깊고 그분의 고난이 그렇게 심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개가 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저주와 죽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근데 개가 되셔서 개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죽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와 모욕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 가장 아프거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라가 되셔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십자가의 머리를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에 성경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시는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그리고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휘장은 예수의 몸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성소로부터 예수의 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승질나고 여전히 자존심 부리고 여전히 누군가가 거절하면 싫어하고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주님이 수많은 영혼을 맡기셨지만 고난 속에서 계속 힘들다고만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기를 원해요. 나라가 되셔서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원하지.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개가 되셨다.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질 수는 없죠.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내 주 같은 분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나를 위해 개가 되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한 분이 너무 훌륭한 분인데 자녀의 강팍함을 못 이기시더라. 제가 참 슬픈 한 주였는데 자녀들이 정말 강팍할 때 많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받아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수치와 고난을 당해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에 충만한 것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은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가 되어져가는 과정, 내가 개가 되어져가는 과정,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제사장처럼 기도하는 과정.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고 이루어지고 죽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